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하는 신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배가 복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복음적이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맞는 말이긴 하지만 또 그런 면만 있지는 않습니다. 또 찬송의 가사가 복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가사 자체가 복음적이어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 또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복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가 복음이다. 아니, 설교가 아니죠. 예배가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설교, 찬송, 기도 각각의 요소 전체가 복음적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로서 복음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배는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짜여진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예배의 순서와 형식이 복음을 드러낼 수 없다라면 비록 아무리 설교가 복음적이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는 복음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주보를 같이 보시면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사실 복음을 드러내느냐, 그 순서가 형식이 복음적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교단의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는 장로교인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예배 순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지?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쫙 살펴볼 때 이 전체가 지금 복음을 하나의 예배라고 하는 그릇에 담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 오늘 이 예배가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예배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순서와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전에 이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고민했던 것 중에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잘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두 분 다,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카톨릭 사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칼빈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이제 이 카톨릭 안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이 카톨릭적인 것들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즉 복음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들이 뭐냐면, 이제 그 설교의 내용을 개혁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형식까지도 개혁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가구의 배치까지도 새롭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개신교, 개혁주의 이제 전통에 있는 교회들은 강대상이 어디 있죠? 정중앙에 있죠. 이게 뭘 드러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체 교회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상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을 보면 사회자가 여기에 있고 어떤 교회는 또 강대상이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틀린 거예요. 사실 이거는 개혁주의 전통에 보면 굉장히 틀린 겁니다. 항상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항상 정중앙에 오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칼빈 시대 가운데는 강대상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렇게 올라가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할 때 되게 목이 아플 정도로 굉장히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말씀을 여러분처럼 앉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칼빈 시대는 서서 들었어요. 봉독도 서서 하고 말씀도 서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어떻게 보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겠죠. 근데 이게 의미가 다 있어요. 지금은 거의 회중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 있거나 이게 시간이 많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성찬상입니다. 우리 지금 성찬상이 어디에 있죠? 우리 지금 딱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성찬을 할 때 회중과 이 강대상 중심에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제의 중재 없이 모두가 성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카톨릭에 가보시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회중과 사제와 뒤에 있어요.
예, 뒤에 이 성찬상이 있는데 그게 의미가 뭐냐면 그냥 평신도들이죠. 예, 원래 이름 말 틀린 거예요.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성찬을 받기 위해서는 사제가 중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뒤에 성찬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든지 루터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복음을 너무 드러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앞에다 배치를 시켜버린 것이죠. 이렇게 가구 같은 배치가 복음을 드러내는데 중요하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순서와 형식과 구성 요소가 얼마나 중요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의미를 잘 모르고 드리는 것보다는 이 개혁주의자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들에게 물려주는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장로 교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장로 교인이라고 얘기할 때 이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왔던 이 전통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것들은 이제 시대적인 격차가 있기 때문에 생략된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좋은 전통인데 이 회중들에게 너무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사라진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때 보시면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의 원리가 명확하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 원리죠.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거?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장소를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더니 우리도 그때 거기 예배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원리. 먼저는 첫 번째 어떤 원리입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제 신령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신령, 이건 영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 안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영이냐라고 하는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많은데 거두절미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간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온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이건 여러분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하고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고 내 마음을 전부를 주님 앞에 막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보시면 입술로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나에게서 멀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자꾸만 내가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을까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걸 먼저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늘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받으시고 계신가? 이걸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이 예배자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진리로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예전에는 진정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 예배가 인간 중심적으로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뭔가 막 감동을 주려고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 같은 데 막 사이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동원하고 여러분 애들 수련회 한번 가보셨어요? 건데 보면 막 사이키 막 돌아가고 나이트인지 이 예배당인지 약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거기서 찬양을 할 때는 찬양을 다 16비트로 바꿔버려요. 애들의 이 심장박동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정말로 그렇게 조절을 해버려요. 이게 요즘의 수련의 문화예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막 없어졌는데 실제적으로 막 음악을요 쾅쾅 일부러 드럼을 굉장히 세게 칩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건 좋지 않아요. 진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인위적으로 여러분 찬양은 좋은 거지만 찬양이 여러분 찬양으로 막 자꾸만 마음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예. 우리는 뭐 거의 지금 단순하게 심플하게 가기 때문에 거의 그럴 거는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라고 하는 말이 설교를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만은 아니에요.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진리가 예배의 전체를 지배하고 끌고 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형식,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진리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부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배의 모든 구조는 복음을 드러내고 있느냐? 이걸 자꾸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예배의 규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Read the Bible. 이게 뭐예요? 성경을 읽고 Preach the Bible. 성경을 설교하고 그 다음에 Pray the Bible. 성경으로 기도하고 Sing the Bible. 성경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See the Bible. 이게 뭐냐면 성찬을 얘기하는 세례를 얘기하는데 성경을 예배 때 보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청교도자들이요 예배의 모든 순서는 이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고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예배 전체가 다 복음적이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심이 되고 성경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사람의 어떤 기호라든지 사람의 어떤 마음을 따라 자꾸만 예배가 움직이게 되어지면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중심적으로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예배다 또는 우상숭배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 예배 구조를 한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배 구조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예배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순서는 그냥 무의미하게 무미건조한 형식들로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무미건조하고 무의미하게 채워진다면 아무리 복음을 진지하게 목회자가 설교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진리로의 이끌림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좀 대략 오늘 살펴볼 거예요. 이걸 저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초기에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냐? 예배의 모범으로 가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면 이 성례, 이거 뭡니까? 예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딱 이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배 순서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고 오늘은 대략적으로 전체를 한번 훑고요. 다음 주부터 시리즈를 나갈 텐데 그때는 그 예배 하나하나가 어떤 내용들인지를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묵도를 시작하는데 한번 좀 고민해 보아야 될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예배로의 부름 혹은 예배의 부름 혹은 예배 초청이라고 하는 말로 예배 모범에 쓰여져 있습니다. 장로교단에.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가는 수 있는 거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줬으니 너희들은 나에게로 나와서 예배하라. 그 예배의 초청과 부름이 먼저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그 예배의 부르심 때에 우리는 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을 우리는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경건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사야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주시는 건데요. 이게 예배 형식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그 영광이 그 이사야 선지자 앞에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바른 예배가 되거나 혹은 거짓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를 올바르게 드릴 수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어 있거나 이것이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는 나중심적인 예배 혹은 우상적인 숭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함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주님이 좌정하셔야 되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고픈 갈망이 일어나고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부르시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예배 순서에는 어떤 요소로 되어 있느냐 보세요. 보시면 첫 번째가 성경 낭독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낭독.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본문의 구절들을 목회자가 먼저 선포하고 읽어줌으로써 시작되는 거죠. 여기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시편 95편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이런 구절을 읽거나 요한복음 4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구절을 읽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이 선언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교회 전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소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하셨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소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 각 찬송에도 사실 의미가 있는데 가장 먼저 부르는, 여기 보세요. 찬송에 여러분 찬송이라고 안 돼 있죠? 송영, 독설러지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 독설러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존귀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집중하고 영과 진리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송영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송가를 보시면 그래서 찬송가 1장부터 8장까지가 송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 안에서만 돌려도 되지만 이제 또 10장까지 거기 경배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우리는 이 찬송을 통해서 송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교회 전체의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 저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한 다음에 사도신경 하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것을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왜 사도신경을 먼저 합니까? 주기도문 먼저 하지? 이렇게 물어봐요. 안 돼요. 왜 사도신경이 먼저 들어와야 되냐면, 이런 자들이, 이런 믿음을 고백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반드시 먼저 해야 되고 주기도문은 뒤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신자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앞에서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도 마찬가지고 사도신경 때도 여러분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이때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돼요. 이때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셨으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따라올까요? 죄의 고백이 따라오는 거예요. 죄의 고백. 예배로의 부름에 이어지는 순서는 바로 죄의 고백인데요. 매우 논리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영광을 알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다, 그 영원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막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죠? 6장 5절 보시면,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토설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자격한 죄인이구나. 내 입이 부정한 자구나. 입이 부정하다면 뭐예요? 자기의 생각도 부정하고 마음도 부정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죠? 그의 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뭘 갖고 가죠?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있는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댔죠. 엄청 뜨거웠을 것 같아요. 저는 엄청 뜨거웠을 것 같아요. 숯불을 막 입에다 대니까 지금. 예. 근데 이걸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참된 고백을 하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선언되어지는 거죠. 숯불이 닿다란 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받아들여졌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나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 예배의 순서 안에 들어갈 때는 어떤 요소로 들어가느냐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십계명 낭독이 있어요. 지금 이제 대부분 장로교단도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낭독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전통인데 예배의 시간을 고려하다 보니까, 자꾸 회중들에게 맞추다 보니까 이 예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을 빼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십계명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십계명을 낭독할 때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4계명이 뭐겠어요? 그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뭐겠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이게 이미 배웠잖아요. 살인하지 말아라가 실질적인 어떤 이런 살인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를 주거나 막 해가지고 서로 싸움이나 갈등이나 분열이 있을 때 이거는 누군가와 지금 살인하는 이런 죄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7계명도 마찬가지죠. 뭐겠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이게 실질적인 간음, 육체적인 간음도 있지만, 이게 뭐겠어요? 영적인 간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면 내가 눈을 지키지 못한 거, 이런 거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8계명, 9계명, 10계명 뭐겠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누군가에게 거짓된 증거를 얘기하거나 누군가와 어떤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등등등의 모든 것들이 십계명을 통하여 드러날 때, 이런 것들을 비추어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참된 회개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낭독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낭독한 다음에 죄의 공적인 고백을 그래서 여기서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토설하는 시간을 우리는 좀 길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순서가 있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 일주일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여러분 이게 공예배에서 하는 이 죄의 고백과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에서 하는 죄의 고백은 좀 달라요. 회중으로 모인 곳에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토설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죄들을 생각해 보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뭐가 나옵니까? 사죄의 선언이 여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가 자기의 이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죄의 선언을 예배 시간에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가 하느냐? 목회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성경 구절,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는다든지,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죄를 토설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나니 라고 하는 구절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을 대신 기도로 해주는 방식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도 사제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대신 대리로 그냥 여기서 선언을 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용서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죄의 고백, 이 죄의 고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시 설교를 해드릴 건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적용할지를 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저도 고민하고 여러분도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이제 사죄의 고백 다음에 사죄의 선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바로 감사와 헌상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겠죠.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사죄의 고백이 없고 사죄의 확증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을 다시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시간이 감사한 거죠. 이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이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죄사함을 받은 후에 어떤 반응을 보여요? 6장 8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또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사야 소명 장면인데 이사야가 여기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헌신하잖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잖아요. 어떤 후에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믿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역사가 여기서 나간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이것이 이 예배 순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감사, 찬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여러 개의 찬송이 있는데 각각의 여러분 요소들이 의미가 담고 있는 게 좀 다른데 여기서는 감사, 찬송 혹은 어떻게 됩니까? 헌상.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금 드린다고 얘기하는데 헌금이라는 용어가 어찌 보면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대요.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영어권은 offering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게 예물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더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헌상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예물을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올려 바쳐드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이거 다시 또 헌금도 설교를 다시 할 거예요. 그런데 돈만 딱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심정으로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헌금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 뿐이지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렸으니까 난 끝났어. 아니라고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안다면 그냥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를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뭘까요? 어디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청원과 도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순서, 감사와 이 헌상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청원과 도고인데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신자로서 이런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이웃들, 지체들이죠. 먼저는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기도라고 얘기합니까? 도고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라는 말이 사실 틀렸어요. 예, 사실 우리가 정확한 말은
도고 기도예요. 그래서 나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위해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이 전쟁을 위해서 맞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나라와 이 세상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바로 이 도고와 청원하는 시간인 거죠. 이것을 예배 순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대표 기도예요. 이거의 원래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목회 기도였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목회 기도는 원래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목사와 장로가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자기가 맡고 있는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가 목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오순절과 그 다음에 이 은사주의의 영향, 우리가 그러니까 순복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장로교단도. 그러다 보면서 이 회중들이 이 공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순서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큰 어떤 장로교회 같은 데를 보시면 장로, 목사와 장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의 교회 정황상 오히려 정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장로님이 제가 보니까 모범이에요. 딱 보시면 그렇게 정확히 쓰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쓰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걸 기도하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할 때 딱 이게 막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 보시면 이걸 일주일 동안 준비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의 민감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기도가 뭔지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과 열방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회중들은 당신은 기도하니까 나 빠져? 이게 아니죠? 뭐예요? 내 기도인 것처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모든 사람이 같이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분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회중도 함께 기도할 때 힘을 들여서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도고와 청원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와 가르침이죠.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지금의 설교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주를 위해서 살기를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살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지식과 지혜를 말씀으로 얻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의 가장 명확한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 후서 4장 2절이에요.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여러분 이 말씀 언제 적용하시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 이게 어디서 우리 적용해요? 노방전도.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노방전도에 관한 구절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담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공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인 거죠. 그래서 보면 NIV 성경에 보면 preach the word 이렇게 돼 있어요. preach가 뭐냐면 설교하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아야 되고 어떤 우리의 상황과 도전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각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강해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요 목회자가 지어낸 게 아니라 목회자도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회자들이 뭐 감동 주려고 뭐 예화 막 찾아 이거가 물론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감동의 예화만 끌어가지고 이때 딱 설교를 해버리면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몰라요. 자기가 어떤 말씀을 들은지도 모르고 예화 하나 갖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설교가 아니죠. 사실 말해서.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히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끔 하고 믿게끔 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영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갖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이런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간혹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 없겠지만 설교가 중요하긴 한데 설교를 그냥 예배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아, 나 오늘 예배 때 은혜 못 받았어. 거기엔 어떤 말이 깔려 있냐면 오늘 설교 별로였어. 이런 이제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배 가운데 설교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나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든 다른 순서들이 있는데 그 다른 모든 순서들은 이 설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설교가 중요하지만 설교도 예배의 하나의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예배를 은혜를 가운데 받아야 되냐면 이 예배 전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바로 축도와 파송이에요. 축도는 뭐의 약자일까요? 제가 마지막에 축도할 때 이 축도는 뭐의 약자예요? 축복기도예요. 축복기도. 그래서 설교를 마치면 파송과 축도가 예배로 예배가 이제 마쳐지는데 파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자의 삶으로서의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새로운 말씀 들었어. 이거 하나 깨달았어.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 갖고 우리 교회는 뭐 합니까? 함께 찬양하고 그 말씀에 관한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파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배가 끝나지는 게 아니라 예배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가 시작이에요? 삶으로서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 받고 기억 못하면 안 되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갖고 들어가 갖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이 작동되어지도록 우리가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제는 어딜까요? 선교사들만 선교제에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미션 필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직장이든지 그게 가정이든지 가셔가지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받았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의 예배인 거예요. 공예배가 중요한 것처럼 삶으로의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목회자가 축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축복기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파송을 받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도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요 말씀 듣고 내가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자꾸 생각해요. 아유 난 못 살아. 말씀을 듣는데 난 기억은 하는데 난 그걸 못 살겠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자꾸 믿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교회 밖을 나간다 할지라도 물론 이게 예배당 밖을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목회자가 대신 축복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을 기도로써 해주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내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도 임마누엘 하시며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축도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 주일마다 복음을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지 설교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예배다 라는 생각을 했다면 교정하셔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예배다, 그런 분들도 교정하셔야 되는 거죠.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보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할 때 아무 때나 중간에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항상 준비되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너무 분주하게 예배 시간에 도달했어요. 너무 분주하게 막 도달했어요. 그러면 함께 하나님이 예배를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송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분주하게 들어오거나
너무 막 이렇게 좀 늦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묵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잘 생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분주한 삶을 막 살다가 하나님께로 이걸 딱 전환할 때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두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지 못하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이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번 영상 예배가 되는데 이제 자꾸만 이제 풀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당으로 오셔서 예배하는 것을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상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이때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잠깐 졸거나,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 내가 피곤해서 졸 수는 있어요. 이건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매주일마다 약간 조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걸 자기를 좀 돌아보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하셔야 돼요.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게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촉이 너무 세상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전환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촉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부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인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실패한다면 우리의 삶 전부가 살아갈 힘을 얻을 길이 없고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실패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십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준비되셔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율법적인 권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1895년에 웨일즈에서 붕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주일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배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목사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뭐냐면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를 주시고 부흥을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예배를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사람들이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너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의 말씀에 보시면 이게 무서운 말씀인데 너희가 예배를 하는데 마당만 밟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전혀 만나는 없이 피상적으로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울분을 토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게 너희가 마당만 밟는구나. 나의 지성소로 와서 나와 함께 변론하자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그런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그 주일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몇 년에 걸쳐서 돼야 될 일들이 몇 주 만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딱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구체적인 권면을 몇 가지 드리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 토요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토요일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치한데 굉장히 유치할 수 있는데 토요일날 너무 밤늦도록 뭔가를 오락을 하거나 이게 자기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늦게까지 미디어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어떤 TV를 보거나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이미 딴 데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환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 가운데 좀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그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여러분 약간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영화 보실 때 늦게 가시는 분 있으세요? 내가 영화를 예매했어요. 어떻게 하세요? 중간부터 가서 봐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왜? 영화를 처음부터 보지 않으면 너무 찝찝한 거 아니에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영화보다 못합니까?
영화보다 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지금 누구를 뵈러 오는 건지를 우리가 본다라면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갈망하세요. 매번 그냥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그냥 형식적인 예배 때우고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있다라면 버리셔야 돼요. 예배를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흐트러지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